5월 12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여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돌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였사오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무뎌지고 나태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다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속에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폐쇄된 병원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도하셔서 또 아픈 자, 또 고통을 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도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속히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각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두런두런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도 하며 죽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도 하며 어두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무척이나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아주 짧게 오늘 8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인 예언자인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매우 두려운 것들입니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쓰러뜨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넘어뜨릴 것이며 너희는 물을 찾고 먹을 것을 찾아도 결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삼키는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상인의 저울들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에 찌들어 은으로 사람을 사서 노예를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나쁘고 악하고 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경고하시는 이 대상들이 그저 나쁜 사람들 몇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악하고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토록 의로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완벽한 의로움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쫓고 따르며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면 하나님은 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사람들을 속이는 저울을 쓰고 그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것을 더 취하며 빼앗는 이런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정말 그렇게 악합니까? 세상이 정말 못 봐줄 정도로 그렇게 더럽고 썩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그 사람들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은 자꾸만 말씀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실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경험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회피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것조차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은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선하게 살고 뺨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까지 돌려대고 내 있는 것을 빼앗아 가면 그에게 뭐 더 줄 것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예수님은 선함에 대해서, 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로 사는데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겠다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다 나누어주고 도와주면 나도 또한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누어줌, 살펴줌, 보살핌은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은 아니라도 나와 가깝거나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명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요구 가운데 그 요구를 다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살 만큼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기근과 아픔과 고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주변 사람들이 악하면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모습, 착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잘난 척 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너만 독특하냐고 놀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옳은 것일까라는 의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화가 무척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모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전에 요엘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전에 호세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기 시대별로 시간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하고 패역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의 말씀은 심판의 때에 내려지지만 평안한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요구하고 추구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서 그 죄들이 쌓여갈 때 마지막에 심판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은 항상 비슷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창세기 전장을 다 좋아하죠. 물론 성경을 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내 모양이 어떻든 내가 이쁘건 안 이쁘건 잘생겼건 아니건 뚱뚱하건 날씬하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들이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보고 좋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도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사람을 보고도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그 좋음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사람들이 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수많은 좋은 먹을 것과 과일들과 수많은 것들을 두신 다음에 아담을 그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으로 간 첫날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모든 것은 너에게 다 허락되어져 있다. 다만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허락받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저건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 이상, 그거 이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쉽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따먹느냐 안 따먹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먹는가 안 먹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따먹을 때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순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기에 좋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양으로 살아가며 그들의 죄가 쌓여갈 때 하나님은 답답하셨을 겁니다. 분노하셨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야, 너 자꾸 이럴래? 그러면 우리는 한 번만 듣는 거고 우리 일생 동에 뭐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수천 년 동안 하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전 세대와 그 전 세대와 수없이 많은 시간들 저 앞에 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못하죠. 가인이 아벨을 나쁜 마음을 먹고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이미 사실은 단절됐잖아요. 그 아버지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태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 오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 마음에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한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분노할 수 있겠느냐. 죄는 너를 넘어뜨리려고 문지방 아래 숨어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가득해요.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한 헌신이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서운해하고 또 때로는 우울해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내가 우리 안에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너야. 그 속에 있는 나쁜 마음도 너라는 얘기입니다. 그 너를 너 스스로 제어하고 너 스스로 다듬고 너 스스로 억누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가인아,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시는 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 지금 가인 네 마음속에 내가 보기에는 정말 나쁜 생각이 들어있어. 정말 나쁜 마음이 들어있어. 그것을 실행한다면 너는 죄에 빠져 죽게 될 거야.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를 지으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심판하고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의 심판의 때에 다다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거야. 절대로 그리 가면 안 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메시지는 위협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삶, 그들의 시대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누렸던 문화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 또한 오늘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다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한 빌라도도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와 여러분도 유다같이 될 수 있고 빌라도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곧바로 후회하고 울며 불며 자기 목을 매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해초롭습니까? 빌라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자기는 이 큰 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드는 모든 죄는 내 책임이 아니다. 너희들 책임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돌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세수대에 깨끗한 물을 담아와라. 거기에서 자기 손을 씻습니다. 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죽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허락했으니까, 내어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내어줬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성의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연약한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우리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며 악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은근슬쩍 넘어갈 때도 있어요. 한 번 했는데 괜찮으니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나중에는 마음이 무뎌지니까 나중에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이게 나쁜지 옳은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간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기에 악한 사람들이죠.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언제나 소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속일 수 있고 악할 수 있고 나쁜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괜찮을까요? 그건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 그런 길로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처음에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은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네? 나도 정말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노예 하나 사서 부리면 괜찮겠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노예 하나 삽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 당시에 그게 성행했던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는 일은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남의 땅을 사서 돌려주지 않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저울을 속이는 이런 행동들은 금해져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를 속이는 것도 죄인데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은 더욱더 금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질 때는 나도 그 무리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휩쓸려 갈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목회자들, 한국의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새벽 예배 물론 합니다. 금요 예배 합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예배와 그 찬양과 그 기도가 조금도 가슴에 그립습니다. 가끔 보면 미국 사람들 얘기합니다. 어떻게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을 예배드리는 거야? 너희들 정말 대단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열성이고 어떻게 보면 극성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종교성이 심한가?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전부터 불교, 무슨 교, 무당들 뭐가 있어서 저 사람들은 종교성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주 예배를 드려야 행복한 모양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예배 안 드려도 행복해.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어떻고 두 번만 드리면 어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는다면 그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건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짧게나마 기도하는 것,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겠다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며 결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풍토에서 나고 자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거고, 여러분이 잠깐 손을 뻗어 성경을 피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이 부서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기하여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 받는데 바쁘게 나가서 일을 하고 생업의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부딪혀 살다 보면 아침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내 안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부유하고 넘치고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한 삶의 여정 속에 있더라도 내 마음은 그런 부자여도 항상 가난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난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혹시 가진 많은 것들, 누리는 이 많은 것들 때문에, 이 수많은 염려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설교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의 예배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감동하고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상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설교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도 부서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복하고 엎드려 갈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날 밤 하나님은 그 죽음, 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떨어쳐 놨어야죠. 아벨아, 내일 가인이 만나자고 하면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놈 나쁜 놈이니까 절대 만나지 마. 너 꽁꽁 숨어 있어. 아니야, 너 옆 동네로 가. 이렇게 하셨으면, 아담아, 네 아들 장남이 둘째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 너 그냥 놔둘래? 아담아,
막대기를 가져와서 저는 다리를 분지러서라도 살인을 막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뿐입니다. 야, 네 마음을 네가 다스려라. 너 스스로 나를 붙잡아라. 너 스스로 나에게 나오며 내 말에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제사 흠양의 영광을 차지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이거 제가 선한 마음을 못 품어서 이렇게 됐는데 또 이런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잘 오셨어요. 제가 마침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응하면 좋은데 내 마음속에 분노와 악함과 이 독함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선 다릅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도 내 동생을 찾아요? 누굴 속입니까? 누구 앞인데? 그런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에서 그래도 덜 깨트려지는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예배를 드리는지, 이 예배는 왜 이렇게 길은지, 뭐 이렇게 또 하는지 물론 그렇습니다. 한 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려니까 여간 그 육체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마다 자기 안에 부서진 마음과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똑같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시대의 말씀과 물론 억양이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소리냄이 다르고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편하고 우리 시대, 우리 문화에 맞는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핵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똑같습니다. 그 정신은 이 성경 66권 이렇게 가득 차 있지만 그 얘기는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혼냈더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 자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때리고 부서뜨렸지만 나중에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을 다시 싸매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르는 맥락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6,000년 전보다 3,000년보다 2,000년 전보다 더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깨뜨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자꾸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씨름하며 이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을 마음에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더라. 자기를 이끄는 하나님 왕 되심이 없으니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윤리와 가치 판단으로 행하더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뜻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 없이 우리가 그런 삶을 일구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꾸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싸워내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완벽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였더라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선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할렐루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선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을 바라시며 말씀하십니다. 천년 전에도 그랬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도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시대마다 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랜 시간이 흘러 오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의 뜻, 자꾸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깨어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며 내 마음에 박혀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온전히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살려내며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루가 지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병원의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